교과서에 충실한 교과 토의 여디디아의 교충교토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5과 낯선 땅에서 부르는 여호와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와 성경책 미리 준비해 주시고 무엇보다 연구 범위 시편 79편 5절에서 13절, 88편 3절에서 12절, 69편 1절에서 3절, 22편 1절, 시편 77편 73편 1절에서 20절,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을 꼭 본문을 펴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억전입니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시편 137편 4절 말씀입니다. 기억절 노래 들으시고 이어서 말씀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일기 5과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시편 137편 4절.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시편 137편 4절. 1월 28일 일요일입니다. 제목은 아기 득세하는 날에. 교과서 질문해 볼게요. 시편 74편 18절에서 22절, 79편 5절에서 13절 읽어보라. 이 구절은 어떤 위기를 말하고 있는가? 읽어보시면 답을 적을 수 있습니다. 답이 무엇입니까? 네, 이방이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더럽히는 것을 참으신 하나님께 속히 보응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보존하시고 아울러 그의 백성도 구원하기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처하여 사는 세상의 실상을 바르게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살고 있는 환경인 이 세상은 창조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정상적인 상태의 환경이 아닙니다. 변질된 환경이죠. 시조 아담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긴 아담 때문에 땅이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땅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이 구절은 아담이 언약을 어긴 결과를 간단하게 표현했지만 아담은 생명에서 사망이 되었고 세상은 낙원에서 지옥이 되었습니다. 이 지옥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여기는 생명이 생명으로 살아갈 수 없는 곳이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 안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생명의 사람들입니다. 생명이 사망의 땅에 생활하는 것은 정말로 불편한 일입니다. 이 땅에서 생명의 존재인 그리스도인은 사망의 존재인 생명이 없는 사람들, 즉 불신자들이겠죠? 그 불신자들에게 생명의 실상을 드러내어야 하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품성입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 것이다라고 말한 것과도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서지자는 하나님의 명예, 그리스도의 명예는 당신의 백성의 품성을 온전케 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설파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와 말씀으로 이러한 생명의 작용을 드러내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악이 득세한 이 세상에서도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요일 예언의 권면입니다. 깨뜨린 언약은 새 언약을 필요하게 함. 그들은 그들이 깨뜨린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은총을 바랄 수 없었다. 그러고 나서야 이제 그들은 자신의 죄악과 용서의 필요를 깨닫게 되었고, 그들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에 나타나 있고 희생 제물로 예표된 구주의 필요를 느끼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믿음과 사랑으로 그들을 죄의 속박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매어 달렸다. 이제 그들은 새 언약의 축복을 바로 평가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부조화 선지자 372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1월 29일 월요일입니다. 제목은 죽음의 문턱에서. 자, 교과서 질문을 볼까요? 시편 41편 1절에서 4절, 88편 3절에서 12절, 102편 3절에서 5절, 11절, 23절, 24절 읽어보라. 꼭 읽어보셔요. 이 구절들은 어떤 경험을 묘사하고 있는가? 그대는 이곳에 언급된 내용의 어떤 점을 공감할 수 있는가? 다 읽어보시면 답을 적을 수 있습니다. 답이 무엇입니까? 네, 다들 질병에 걸려 있습니다. 심한 질병으로 고통과 죽음의 공포에 떠는 상태에서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질병의 고통을 당할 때 이런 부르짖음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에서 예수께서 당하실 고난을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부터 5절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 우리를 치료하고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분을 믿는 자들의 고난은 반드시 치료되고 회복되는 고난일 수밖에 없습니다. 시인들은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비록 호흡이 끊어져 이 세상에서 생명을 잃는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들을 부활의 아침에 가장 건강한 상태로 일으키실 겁니다. 이것은 사망의 세상에 사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깊은 소망이죠. 하나님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을 때 이 고난과 시련의 시간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겁니다. 혹시 죽음의 문턱에 있으십니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온전히 주님께 맡기셔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월요일 예언의 권면입니다. 죄는 고난을, 순종은 치유를 가져옴. 그리스도인의 시련과 고난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인간의 죄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하고 인간으로 그 율법에 대하여 회개하게 하며 순종하게 하고 또한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간합하심을 받게 한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의를 인간에게 전가하여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도덕적인 수준으로 향상시키심으로 거룩한 율법을 지키려는 인간의 노력이 간합되게 하셨다. 가로 뽑은 기별 1권 273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1월 30일 화요일입니다. 제목은 하나님 어디에 계시나요? 라는 제목입니다. 자, 교과서 질문해 보시면 시편 42편 1절에서 3절, 63편 1절, 69편 1절에서 3절, 102편 1절에서 7절을 읽어보라. 이 구절에서 시편 기자에게 큰 고통을 주는 것은 무엇인가? 무엇입니까? 다 읽어보시면 답을 적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떠나서 자기를 버린 것 같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상황이죠. 이것이 정말로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밑에 질문입니다. 시편 10편 12절, 22편 1절, 27편 9절, 39편 12절을 읽어보라.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부재한 것처럼 보이는 것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정답이 무엇입니까? 네. 그분이 계시다는 확신을 더욱 강하게 드러내며 제발 나에게 오셔서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즉,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여전히 함께 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성경은 일이 이르기 전에 미리 말씀한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라고 제시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안다고 가르칩니다.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오직 기록한 계시의 말씀에 의해서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구원의 도리를 알 수도 없습니다. 당연히 창조도 모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증거로 예언과 그 성취를 지적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의 근거로 제시하셨죠. 창조, 예언과 성취, 예수님의 부활 등 이것은 다 역사적이고 현실적입니다. 이것을 부인하면 모든 것이 흑암에 묻히죠. 우주가 어떻게 있었는지 그냥 장님이 코끼리를 더듬듯이 더듬으면서 추측과 상상을 믿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천연계와 예언의 성취를 바라보고 깨달음으로 날마다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또한 자기의 존재와 창조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죠. 이것을 알도록 하려고 성경에 족보가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믿음의 기초가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니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이 느껴질 때 더욱 감사와 기도와 찬송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화요일 예언의 신의 권면입니다. 성경은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무활동 상태에 계시거나 침묵과 고독에 잠겨 계시지 않고 당신의 뜻을 행하고자 언제나 기다리고 있는 천천만만의 거룩한 천사들에게 둘러싸여 계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그분께서는 이 사자들을 통하여 당신의 모든 통치 영역과 활발한 교통을 나누고 계신다. 당신의 성령을 통하여 그분께서는 무소부재하신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성령과 천사들의 활동을 통하여 인간 자녀들에게 봉사하신다. 실어봉사 417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1월 31일 수요일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약속은 영구히 폐하였는가? 교과 질문을 볼게요. 시편 77편을 읽어보라. 시편 기자는 어떤 일을 경험하고 있는가? 답이 무엇입니까? 과거에 하나님의 인도를 기억하면서 현재 곤경에 처한 자기를 건지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과거 일을 기억하며 소망으로 끝맺음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부인하려고 해도 사람은 창조주의 창조물 안에서만 존재하고 생활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묻죠. 고린도전서 4장 7절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뇨?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뇨? 우리는 창조주로부터 받은 것이 없으면 생존하지 못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사도행전 17장 28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그분의 베푸신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잠시도 생존할 수 없습니다. 호흡할 수 있는 대기와 햇빛과 땅과 물과 나무와 풀과 어느 것 하나 창조주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믿지 않아요. 그런 것들은 다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누군가 있게 했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창조주 여호와이십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의 첫 걸음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경에서 납니다. 믿음도 창조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믿음도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사람 사이에도 상대를 믿을 수 있는 것은 그가 믿을 수 있게 생활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믿음은 자기 것이 아닙니다. 상대가 주는 선물입니다. 이것을 거절하는 것이 믿음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므로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라고 했죠. 유다서 1장 20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바울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가기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주신 지극히 거룩한 믿음을 어디에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세워서 지키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게 지켜질 겁니다. 이 사실이 우리의 삶의 큰 믿음과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요일 예능신의 권면입니다. 그의 은총을 받을 아무 자격도 없지만 그분은 친히 우리의 입술에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위를 욕되게 마옵소서, 우리와 세우신 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라고 라는 가장 귀한 기도를 넣어주셨다. 우리가 그분에게 나아가 우리의 죄와 무가치함을 자복할 때에 그는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겠다는 보증을 주셨다. 당신의 보좌의 명예를 걸고 당신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성취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시물교훈 148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2월 1일 목요일입니다. 제목은 악인들이 개가를 부르는 날에. 자, 교과서 질문해 볼게요. 시편 37편 1절 8절
49편 5절에서 7절, 94편 3절에서 7절, 125편 3절을 읽어보라. 시편 기자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무엇인가? 답이 무엇입니까? 네, 악인에게 둘러싸여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악인이 이겼다고 승리의 노래, 개가를 부르고 있는 상황이죠. 밑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시편 73편 1절에서 20절, 27절 읽어보라. 시편 기자가 위기를 극복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헛된 것을 의지하는 자의 마지막은 무엇인가? 베드로전서 1장 17절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답이 무엇입니까? 네,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당한 이유를 몰라서 낙심하다가 성소에 들어가서 그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결국 공평하게 재판을 받아 의인은 하늘에 가고 악인은 다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즉, 결과적으로 주님을 멀리하는 자는 망하는 겁니다. 성경은 성도가 악인과 싸우면 진다고 기록합니다. 세상은 악인, 곧 참 생명이 없는 자들의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판이 필요하고 심판하셔서 의인들을 신원해 주겠다고 했던 겁니다. 결국은 악인은 망하고 성도가 하나님 나라를 얻습니다. 성도는 성경이 가르치는 이 진리의 질서를 잘 깨달아야 합니다. 너무 고통스러워 낙심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곧 다시 일어서는 믿음을 발휘해야 하는 것이죠. 사탄은 성도가 낙심하면 기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낙심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시험을 당해도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 진정 하나님이라면 아브라함처럼 과감하게 약속을 믿고 아들을 향하여 칼을 치켜든 것처럼 악을 대항하는 믿음, 곧 성령의 검을 치켜들고 일어서야 합니다. 마침내 심판장 하나님께서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자라고 판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런 믿음을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라고 한 겁니다. 이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기도하며 낯선 땅에서도 주님의 노래를 부르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요일 예언의 신의 권면입니다. 악인의 길이 형통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때때로 악인들의 길이 형통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한 시간이나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들은 위험한 길에 놓인다. 그들은 그 위험을 깨닫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들이 깨닫기 전에 습관은 쇠줄과 같이 그들이 길들여온 악에 굴복당하게 된다. 하나님은 그들의 길을 멸하신다. 그러므로 그분의 축복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다. 교회증언 5권 397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제5과 낯선 땅에서 부르는 여호와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공부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연구 범위 꼭 읽어주시고 기억절도 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교과 공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낯선 땅에서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십시오. 악이 득세한 세상 때문에 힘드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매달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혹시 침묵하십니까?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입니까? 목적을 이루시고 우리를 신비하게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이 득세할지라도
영원을 바라보고 의인들만 영생을 얻음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요, 제6과 내가 일어나는 때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영육간에 강건하시고요.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함과 의미를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특권으로 주의 자녀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구하오니 부르심에 걸맞는 성품을 주시고 변화가 있게 도와 주옵소서. 고난이 가득함으로 더 기도하였던 선조들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고난의 시간이 힘겹지만 이 또한 주께서 역사하시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난 성품,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게 도와주시고 주의 은혜를 의지하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삶의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과 소통이 계속되어야 함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그것을 잊고 삶의 경험 속에서 주님과 멀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변함없이 오늘도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간구하게 하옵소서. 고난이 심함으로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신가 묻고 있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어 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길을 보여주시며 도와주셔서 소망으로 다시 일어서도록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악이 득세하는 세상 중에서도 진리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혹여나 악한 세력의 번영함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옵시고 고난과 시험 가운데서 건져주셔서 성소에서 주의 영광을 영원히 찬양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